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 말씀 믿음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함께함이 복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보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면 사람에 따라서 결과 확연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행했느냐,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요, 끝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다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또 말씀과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동행하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민수기 마지막 장, 책거리는 안 했어요. 네, 마지막 장 36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땅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지적도를 너희가 분명히 잘 차지해라. 또는 각각 자기 지파, 각각 자기 땅을 어떻게 하라? 보존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은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 습니다. 자손, 여러분 각각 가문에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기업이란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 기업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잘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의 분깃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지켜라.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예요. 우리가 성경하면은 보통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이제 모세 오경은 몇 권이에요? 어렵죠? 오경이에요. 5권이에요. 5권. 이것을 뭐라 그런다? 토라라고 한다. 토라. 네.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예요? 창세기. 자,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오늘 지금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 이 명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갈게요. 한번 좀 들어가기 전에 명칭. 모세 오경의 명칭이라고 모르고요. 원이름. 원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원이름. 모세 오경의 원이름에서. 자,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는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 이걸 갖다가 뭐 어떤 분은 부로 읽기도 하고 또 뭐 베로 읽기도 하는데요. 베레시트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다라는 말. 창세기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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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출애굽기는 쉐모트라는 단어를 써요. 벨레 쉐모트.
웰레 셰모트예요. 웰레 셰모트라는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혹시 원리를 아나요?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고라고 시작한다. 원 이름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는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시작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름들 이라는 이 제목 이 이름이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리고라는 단어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분리된 게 아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 오경 전체가 한 권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구분을 지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져요. 레위기는 경상도 말이라 그랬죠. 와카노 와이크라 그랬어. 와이크라. 바이크라라고 하기도 하고 와이크라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레위티콘 그리고 그 말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레위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수기는 민수기를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미드바르. 이 말은 원말의 민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봐야 될 신명기. 과연 신명기의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자, 명칭을 볼 때 신명기라는 이름이 뭐냐? 엘레 하데바림.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는 말씀드리라. 이는 말씀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0인역에서는 70인역에서 제2의 율법, 그다음에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지닌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뜻이에요. 듀테로노미온. 뭐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을 신명기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명기 하면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명기 하면요. 새 언약, 새 명령 이렇게 새 명령, 신명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신자가 원래 새 신자가 아니고요. 재신자예요. 재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애한테 누구한테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당부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막 계속 말해. 너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너 이거 꼭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반복해서 다시 재조명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원래 시작하다라는
창세기가 원래 창세기가 아니고 시작하다. 책 이름이 그거예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도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 또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라고 안 하고요. 또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이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식 이 명칭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을 붙일 때 그냥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그 책 이름을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니까 이 창세기는, 우리는 창세기라 그러지만 히브리인들은 태초에 베레시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라고. 이게 창세기.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히브리인 맨 책 앞부분에 첫 절을 중심단의 이름을 따서 그 책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렇게 부르지만 태초에,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그가 부르셨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책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뭐 저자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저자가 누굴까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성경의 문맥상 모든 걸 통합해서 볼 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성경에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여러분, 누구에게 기록해? 누구에게? 이 누구에게 목적? 예를 들면 서신서 같은 경우, 바울 서신서나 이런 신약시대 서신서 보면 꼭 뭐 에베소 교회에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누구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단순히 자,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막연하게 큰 뭉치로 말하지 말고요, 제2세대, 1세대가 아니고 제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신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미 돌아가셨던 그분들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요. 제2세대입니다. 1세대는 없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경외하면서 살아갈 이 세대들, 제2세대, 그리고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이게 신명기라는 사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를 기록한. 지금 우리는 신명기는요, 그 상황을 본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어디 위치했습니까? 모압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민수기에서 이미 그들은 인구도 쟀고요, 그 다음에 세웠고, 각자 각 지파에게 땅을 얼마만큼 분배해라,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가져라, 그 다음에 땅 분쟁이 없게 정리를 하나님이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만 차지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세대예요. 새로운 세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들은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들은요, 물어볼게요. 혹시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안 살았어요. 이 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애굽이라는 걸 몰라요. 만약에 안다면 뭘로 알아요? 지적 전달을 통해서. 야, 아버지가 야, 옛날에 우리가 야, 지금 이런 거 똑같아요. 6.25 때나 그다음에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할머니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야,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때나 그다음에 뭐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막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지 아냐? 자, 그때 얼마나. 지금은요 그렇게 말해도요 젊은 세대들은요 그냥 가만히 듣는 거예요. 뭐예요? 지식적인 전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분들은 뭐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고 배고프고 서글프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피부로 체험했던 사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정말 그 마음속,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건요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은 지적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적 체험의 고통을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들은 이런 게 없어요. 애굽에서 안 살아봤습니다. 단지 우리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나 할머니나 우리 삼촌이 애굽에서 살았대. 430년 종소리 했대. 또 하나, 여러분 이들은요 홍해를 알까요? 몰라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마라의 쓴물까지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임재할, 하나님의 계명이 성막이 나올 때 이 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어요. 체험. 만약에 안다면 지적 수준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유교를 겪었던 사람, 그 다음에 배고픔을 겪었던 사람은요 그 배고픔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위험을 당해, 이렇게 하면 배고프게 돼, 그때 얼마나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아끼고 막 이런 분들, 어른들 대부분이 과거에 정말 그 옛날 뭐 60년대에 뭐 이렇게 이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막 아끼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 피부로 체험을 해서.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가 야,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고, 뭐 빵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럼 뭐 사주세요 그럼 다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으로 있는데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면 광복절, 뭐 6.25 얘기 들어도 뭐 그냥 38선 갈라져 있고 지나라는 지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뭐 그 피부가 느껴지잖아. 왜? 6.25 때문에 그 많은 사람 힘들고 피난 생활, 그 뭐예요? 빨갱이들한테 그 비참하게 죽창으로 막 칼로 찢지,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 걸 목격을 못하고 그런 고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그랬대더라, 요 정도예요. 일제시대 같은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랬대더라, 이제 단순히 이 정도. 마치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제도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대충.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충.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충 알고 있어요. 또 지적입니다. 지적으로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자, 대충 지적 신앙은 어떤 거예요? 약해요. 뭐에 약합니까? 모든 것에 와요. 환경. 이런 분들은요 어렵고요 힘들고 그러면요 금방 주저앉고요 금방 도망가고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막 어려움이 와도요 막 그런 힘들고 고통이 와도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참아 견뎌내. 왜? 겪었거든. 그런데 이들은 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또 뭐 유혹이나 미혹이 와도 쉽게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이 당해야 될 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무장이 안 돼.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신앙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걸 경각심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인데 보통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모세는 35장에 36장에 가면 이제는 세상을 떠나요. 32장에 가면 33장 35장인가요? 세상을 떠나요. 마지막 장에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미 모세는 들어가기도 전에 너는 죽을 거야 그랬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마지막으로 제2세대를 향해서 이 모세는 모든 걸 겪었던 체험자입니다. 고통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원망도 불평도 모함도 반역도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벌 받는 것을 꾸준히 얼마나 많이 받나 이 말이에요. 뻔히 알기 때문에 정말 이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요. 어떻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말, 전한 이 말을 너희는 꼭 듣고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축복을 받아. 그래야만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신명기는 순종과 축복이거든. 또 중심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신명기는 이 말을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 말을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이 말을 꼭 기억해.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보통 들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유언적인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얼마 남았어. 저놈들 뻔해. 저놈들 저렇게 저 상태로 가다가는 이거 광야에서 생활하는 걸 이분들은 그래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키고 이겼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분들하고는 비교가 더 무너지고 더 망가질 거야. 여러분 그 결과가 나중에 어디서 나옵니까? 사사기에서 나오잖아요. 사사기가 무질서 세계가 돼버려요.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부분 신명기를 어떻게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저들에게 가르쳐라.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신명기가 그때 당시에 제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래도 유혹 많은 환경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덜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더 모든 것이 더 화려해요. 더 좋아요. 육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나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초명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들이 모세의 그 마음 속에서 저들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너희가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 보면은 축복도 있고 정말 끔찍한 저주도 엄청 끔찍한 저주.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다음 주 주일부터 본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구성은 과연 어떻게 돼 있냐? 신명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신명기 구성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네, 마지막 설교. 특별히 신명기 1장 1절이나 그 다음에 5절 같은 경우 보면 한번 좀 잠깐 읽고 갈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스무엘 무리에게서 뭐 하고 선포라는 단어를 써요. 선포. 자, 혹시 우리가 말씀을 설교할 때 선포의 말씀 이렇게 말도 하죠.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또 5절 같은 경우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뭐라고 표현해요? 설명. 네, 설교나 마찬가지 설교. 설명이 설교를 한다. 설명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십계명, 거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네, 그 계명에서 그 계명. 자,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한 네 군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 말씀까지 1장 1절부터 4장 34절 말씀까지 43절 말씀까지 그건 40년 회고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재조명입니다. 잘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너희가 어디서 출발해서 시내에서 출발 가데스반에서 있었던 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런 일들 사건에 대해서 다시 회고해 보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4장 34절인가요? 34절부터 44절에 되겠네요. 43절이고 이건 43절 44절부터 26장 19절 말씀까지 26장 19절 말씀까지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4장 하반절부터 5장부터 시작하는 게 5장부터 첫 번째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부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식년, 절기 또 뭐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해야 될 일 이런 등등등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27장 1절부터 30장 20절 말씀까지 30장 20절 말씀까지는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보통 27장이나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또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무리는 31장부터 34장까지 21절부터 쭉 해서 마무리까지는 모세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의 죽음, 축도와 축복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반복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반복이 능력이라고. 우리 저기 김일호 집사님 반복이 힘이라고 그러던데, 물론 힘이에요.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게 해요. 매일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또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말씀 보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반복하는,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거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소교회 격리께요.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요. 정말 드라마는요, 한 달에 가도 안 잊어버려. 막 달달달 막 외워서 막 누가 그랬고, 그거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대는데, 성경은 말하라면 이번 주 제목이 뭐지? 그러면 몰라. 주여. 드라마 어떤 시사 얘기, 연예인 얘기는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어제 그제들은 주일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 보는 분, 이번 주 설교 제목 문자 올려보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채팅하시는 분들, 이번 주 문자 제목, 말씀 제목, 또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올리죠. 이번 주니까 뭐 어제 이틀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다 올리시겠지? 지난주 것도 올려보세요.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다른 걸 찾아야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내가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2세대들,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진짜 받는 것은 어디입니까?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를 잘 통과해야지 진짜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제 1장 시작할 겁니다. 1장 계속해서 여러분 잘 또 청취하시고요. 또 신명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단어 중에 하나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금요일날 기도회 때 또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올려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민수기가 장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나눴고 이제 신명기로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를 잘 아버지 담아야 됩니다. 신명기를 담아야만이 진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끝까지 잘 경청하고 또 마음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